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있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를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복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볍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들 바쁘신 한 주간 보내시고 참 쉬실 날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전에 누가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의 이 외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외침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이 천국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개념으로 들었다면 이번에 이 예수님은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다.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기대감에 들떠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우리 김주영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저녁 7시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목요일날 저녁에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의식이 없더라고요. 겨우 숨만 쉬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뇌에 종양이 생겨서 뇌를 누르니까 손발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서 귀에다 대고 집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어요. 목요일날 밤 7시였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하루 24시간 채 지나기도 전에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 망실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막 울고, 그래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해민병원으로 운구를 해갖고 왔죠. 그게 이제 또 8시부터 심야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정신이 없죠. 심야기도 해야 되니까. 심야기도 마치고, 우리 심야기도 참석하신 분들이 다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쯤 돼서 해민병원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갔죠. 나중에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11시 넘어가지고 소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2달 동안을 하루가 멀다고 병원을 갔죠. 우리 온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가시다니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기 설교를 했습니다. 욥기 1장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씀이 뭡니까? 욥이 10명의 자식이 사고로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소천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 한 말입니다. 욥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세상에 자식을 한둘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하나님 데려가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시다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욥은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간 자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설교를 하면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죄 짓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김지영 집사님은 어디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가 난 것이지, 김지영 집사님이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니 우리 곧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사니까 천국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 그 천국에서의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와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천국 나도 바라는 곳이다. 그러면서 몰려들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바라는 천국은 뭐냐? 물론 유대인들도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티끌에서 깨어나, 부활한다는 뜻이죠. 티끌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도 죽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서부터냐?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다윗 시대 때 있었던 독립국가에 대한 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역대상하서를 썼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러면서 유대 사회에 어떤 생각?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립국가를 세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이 유대가 100년간의 독립국가를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스몬 왕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서부터 63년도까지 100년 동안에 유대 땅에 이렇게 다윗 시대 때 점령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왜?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왜? 하스몬이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하스몬의 아들 중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베오.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셀주쿠스 왕조라는 그 헬라 제국의 일파의 나라가 여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마카베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하고 100년 동안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천국 하면은 뭐를 생각할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 시대의 그 나라, 2차적으로는 마카베오의 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하스몬 왕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천국을 어떤 천국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독립국가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국가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지게 왔다라고 선언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 말로 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어순대로 하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서 이 팔복이 해당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도 누군가가 여러분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말로 선언을 하듯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복의 선언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8가지의 복을 들어보니까 이 8가지의 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복과 얼비슷합니다. 이런 복을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의 복이 있다. 유대인들 지금 천국을 바라고 왔으니까 좋은 말이죠. 위로의 복이 있고 땅에 기업의 복이 있고 배부름의 복이 있고 긍휼의 복, 하나님을 보는 대면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8가지 복을 딱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8가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단결해서 로마와 싸워서 독립국가를 이루자. 이렇게 돼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기대와 똑같아지는데 예수님은 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남을 위해서 울어줘야 된다. 기업,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해야 된다. 다투지 말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야 된다. 배부르려면 어떻게 된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로움,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에 굶주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긍휼, 내가 누구로부터 불쌍함을 받으려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려면 남과 다툼이 없이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을 얻으려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와, 맞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천국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사람들 다 뻥 찐 겁니다. 다들 깜짝 놀라고 도대체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뭔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반응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깜짝 놀라고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기들이 기대했던 말도 아니고 평소에 하는 말도 아니고 정반대의 말을 예수님이 하셔서 이 유대인들이 기가 찼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참 눈치가 없죠? 좀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천국은 로마를 물리치는 거라는 거 내가 잘 안다. 근데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설득력 있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 앞뒤 다 잘라버리고 바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팔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전혀 좋은 말씀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와 정반대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뜯어고쳐야만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뭔 동문서답이야, 뭔 저런 말을 해,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나머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0장에 가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팔복에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질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차근차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며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어디 있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마음에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already, 이미라는 뜻 아닙니까? 이미 천국은 예수를 모시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다. but not yet,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모두들 자기의 기대를 갖고 교회를 오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성공이나 학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여전히 내 그 기대만을 가득히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12제자가 아닌 나머지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이걸 갖고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벌 때에도 이 돈을 벌면 뭘 사야지. 다들 기대감 없이 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내 기대감이 바뀌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동성애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사형수도 올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이 교회 회원이 되려면 마약을 끊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나의 기대를 주님의 기대로 바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서부터 급성장을 했죠. 그 급성장의 배경에는 잘못된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60, 70년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틈타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고 진짜 복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했나요? 손봉호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나의 기대가 주님의 기대로 바뀌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너무너무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 받고 신천지 이단이 교회를 향해서 대보를 해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나.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됐네.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품고 있던 기대가 주님의 기대로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갈급한 것들 있죠. 내가 이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좀 해서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그 유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설교했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천국 같다. 5번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언니, 내 딸, 내 며느리 밥도 한술 안 떠다 주고 저 사람들 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장례 칠 때 제단에다가 음식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 배고파서 저 세상 못 간다고 밥 한 그릇 차려주자고 그걸 갖다가 뜯어 말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발인 예배를 하러 갔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딱 가서 보니까 그 김주영 집사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자기 친정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언니 천국 갔대. 이제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니를 그렇게 황망하게 보내고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위로가 됐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기대가 주님의 기대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내 생각이 잘못됐네. 이해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12제자가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쫓았을까요? 아닙니다. 이해하고 쫓은 거 아닙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겠구나. 저분을 쫓는다면 저분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쫓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분의 말씀에 이슬에 옷 젖듯이 젖게 된 것이고 변화가 되게 된 것이고 결국 12제자는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창이 찔려 죽고 피부가 벗겨져 죽고 목 베어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됐을까요? 주님의 기대에 자기의 기대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신자도 옵니다. 구도자도 옵니다. 신자도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신자에서 구도자로, 구도자에서 신자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 불신자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말씀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신자와 또는 구도자화 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신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나의 기대를 주님의 기대로 바꾸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든가 아픈 사람이 낫든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가든가 그래야 내가 주님의 기대로 바꾸지. 그게 안 일어나면 나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 기대가 안 채워지면 주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은 없습니다. 기복신앙을 설교하던 목사님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뭘 설교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대가 주님의 기대로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아이고 내가 그때서부터 천국을 누렸으면 좋았을 걸. 이제서야 천국을 누리네. 이 땅 사는 동안에 괴로운 인생 살다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기대를 이해하고 납득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대로 바꿔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 말씀도 예수님도 제가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뭐 대학에 합격을 했다 칩시다. 특별히 서울대학이라고 합시다. 저는 서울대학교 구경은 가봤습니다만은 도서관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언제 실감이 납니까? 학교 가봐야 실감이 나요. 저도 미국 유학 갈 때 한 번 떨어지고 비자 나왔을 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티켓 딱 받아보고는 실감이 나고 집에 있는 짐 싸서 미국에 보냈을 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람은요, 뭔가 결과가 딱 났을 때 바로 실감되는 일은 아주 하찮은 일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실감이 안 나요. 당장이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을 때 그거는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 타는 날짜를 까먹고 학교 가는 날짜를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나가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감이 안 나고 안 가봤으니까 예수님 안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감을 하겠습니까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조금씩 실감이 나게끔 제가 유학 갈 때 짐을 붙이고 티켓을 끊고 뭐 여러 사람 인사하고 비행기 타고 미국 집에 내려서 그래서 확인했던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 기대를 주님의 기대로 바꾸기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 백성인지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요즘 눈으로 봐야 다 확신하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확신은 점점 확실해지고 점점 더 정확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처럼 그냥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벌릴 때까지, 내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난 교회 안 갈래. 나는 뭐 헌금 안 할래. 나는 봉사 안 할래. 그러면은 남아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부디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기대를 주님의 기대로 바꾸기 위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또 설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만끽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